이번 주에 좀 감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막혔습니다. 코가 막히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먹는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먹는 재미로 살거든요. 하나님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맛을 주셔서 잘 먹고 이렇게 잘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먹고는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있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 내가 이 맛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먹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겠구나. 내가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이전의 내 추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지금 맛이 있어서 정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잃어버려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건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맛을 찾아가야 돼요. 요한복음은요, 이 신앙의 맛을 찾아줄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맛을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세 가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될 단어들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가 뭐라고 느끼세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가 뭐라고 느끼시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면서 뭐가 죄라고 생각하시면서 배우시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사셨습니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탐심,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셨죠? 예, 맞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실질적인 죄의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이 죄의 결과는 죄의 원인 때문에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원래 이 죄의 원인이 없었으면 죄의 결과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나무가 죄의 열매를 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나무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죄의 열매를 이룰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죄의 원인이 무엇인 거예요? 죄의 원인.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답은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은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잖아요. 죄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어요. 실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죄의 열매 자체가 시기,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속이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오늘도 회개 기도를 하겠지만 원인, 결과, 내가 탐심을 혹은 다툼을 혹은 미움을 이런 것도 기도해야 돼. 결과에 놓고 또 기도해야 되지만 원인을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요, 주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죄의 결과만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6절에서 8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 대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대요. 6절에서 7절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은 그가 증거하는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물 세례를 줍니다. 그 물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 회개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는요, 어떤 게 세례예요? 행위의 모습이 뭐예요? 세례 행위의 모습.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의미가 뭘까요? 세례 의미.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의미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 회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이전에 내 죄와 사망의 내 모습에서부터 죽고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걸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면요, 여전히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맛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맛을 느껴본 적도 한 번도 없지만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예 맛을 느끼지 못해요. 교회를 다닌 이유가 몰라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지 않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닐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주님께 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서 물로 회개의 세례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는 마음으로 나가자, 이런 고백입니다.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베풀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주인은 누구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결정적 이 가림대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맛을 알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붙어있는, 다시 말해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은, 주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가 누구를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으니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참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라 그냥 참 빛이래요. 정말 세상을 비추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빛의 목적이 뭘까요?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방황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이 빛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주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혹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싫고, 또 하나는 그 죄의 열매, 죄의 결과의 모습들이 나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니까, 드러내시니까 빛으로,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기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끝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눈을 닫고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의 인생이 넘어지고 끝내는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야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도 감고 있는 분들 뜨세요. 제 눈을 뜨셔야 제가 보이고 성경도 보이고 뭐 이렇죠.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시고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데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어지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찬양도 익숙해요, 예배도 익숙해요, 성경 말씀도 익숙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져요. 감격이 사라져요. 회개가 사라집니다. 말씀 앞에 떨림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식상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을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내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이전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내 죄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려고 나왔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 삶에 축복을 주시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내 사업에 복을 주시며 건강만 찾아주시면 되지, 왜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왜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종교인으로 생활하다가 종교인으로 마치는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를 하려면 무엇부터 하죠? 검사부터 해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야 병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주님이 드러내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미움, 시기, 다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죄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잘 안다면 다시 회개하여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원인이 뭐예요?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소임솟듯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죠.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께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회복하신 게 있어요. 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다 떠나 버렸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부족해서 그랬나요? 그들이 믿음이 적었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해서 그랬었나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 안에 거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요. 이전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풍랑을 잠잠케 했던 현장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왔던 곳에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있었던 현장 속에서 그가 무엇을 느끼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있어요. 그 베드로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야기는 그건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떠났나요? 이유는 무엇이냐? 내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교회생활하고 내 힘으로 예배생활하고 내 힘으로 기도생활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춰주셔서 너의 힘으로 안 되지,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일은요, 성령이 함께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인생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죄를 드러나는 일만 해요. 죄를 드러내는 일만 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 절망하게 만들어, 나를 쓰러지게 만들어. 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간이야. 너 봐봐, 이번 주에도 사고 쳤잖아.
너 봐봐, 이 마음이 너는 정말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잖아. 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야? 이러면서 죄를 드러내기만 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시며 다시 우리를 싸매십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어주실 때 우리는 아직 의롭다 인침을 받았지만 그러는 죄의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죠.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닐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종교를 원합니다. 위로도 원하고 축복도 원합니다. 교회 와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퍼지기를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냥 내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계속 나타나는데 죄의 결과가 그 원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받아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부분 보여주실까요? 상반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로?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운데 우리를 행하여 주시는입니다. 모든 죄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죄가 죄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이기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늘 예배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참빛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지 않아요.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보시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걸 거부해요. 이유가 뭘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누가 참 빛인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죄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감추기를 원하거든요.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되었고요, 오염된 인생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만 비추어주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러시지? 그냥 복만 주시면 되지 않아? 내 가족에게, 내 사업에게,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음만 주시면 되지 왜 자꾸 들춰내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결정해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요. 하나님은 필요하지만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는 거절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메시아를 원하는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 자기를 높여주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가 이 땅에 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불편한 거예요.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 내 인생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욕망만을 채워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사업도, 내 건강도 지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결과, 수고하고 애를 써야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직 한 가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세주를 원하지만 주인으로는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위로는 받고 싶지만 십자가의 순종으로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변화는 원치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함께 만나며 동행하지 못해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라 하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라부터 이야기합니다. 너는 십자가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를 부인하래. 그게 회개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죄와 사망, 이 죄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 이전의 나의 모습,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즐겁고 원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이제 죽고 물에 들어가면서 죽고 다시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방식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절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를 미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신앙은 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적 생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까? 그는 완벽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 자였나요? 아니었어요. 죄도 짓고 완벽한 자도 아니었었어요.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인고조사하지 말라 인고조사하고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도 이런저런 모습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요,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는 무너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도 우리의 인생에 보면 우리가 불뚝불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리려 하는 바울처럼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시기, 다툼, 불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이것들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아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둡고 내가 주인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냥 주님이 복만 주시면 되죠.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이번 주도 내 인생의 사업의 어려움, 문제, 아픔, 이번 주 로또 샀는데 당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신 웃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당첨되시면 11조 세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삶이 안 바뀌어요. 내 인생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이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무엇이 참 신앙입니까?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한데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내 마음으로.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 가는 길, 모든 것은 내가 주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세를 먼저 주세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대부분 내가 죽고 나서 얻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권세는요 지금부터예요. 사실 영생도 지금부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내 영은 소생되어졌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자녀가 되었다는 건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냐면, 무엇을 가졌냐, 얼마나 성공했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뭐 이런 능력에 대한 것들을 바라봐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무엇으로요? 자녀 삼았대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느냐, 내가 똑똑하느냐, 내가 의로우냐, 내가 복되냐, 내가 뭔가를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냥 실수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자녀인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켜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구원이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말씀 많이 읽어서, 예배 열심히 나와서, 내가 힘써서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된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 된 것도 아니고, 집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원초적 죄, 원죄, 다시 말해 죄의 기본인 그 죄를 회복하여 주셨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말해 우리의 죄의 결과를 어떻게 짓느냐 안 되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진 거라고요.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전에는 내 욕심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에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능력이 있어야 내 자녀입니까? 능력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못생기고 뭐 이러면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다 이뻐요. 여러분 자녀 안 이쁜 자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옆에 집 보면 안 이뻐. 애가 나는 안 이뻐. 근데 내 자녀가 제일 이뻐 보여.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뻐요. 눈에 들어가면 아파요. 눈에 유면 안 돼. 그러나 우리 자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요. 능력이 있어서 없어서 상관없어요. 가진 게 있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한 것도 별로 변변치 않고 나는 연약하여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제 왔어? 너 내가 나갔던 돈 어째고 다 왔어? 너 자격이 없어, 실패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세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자녀예요.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 끌어안져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게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 신앙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의 인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를 내치시지 않아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인생이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지 못했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의 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거. 이게 죄의 원인에 대한 결과가 해결되는 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어둠 속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나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였는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빛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생명이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를 따라 이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죄와 사망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영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사망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삼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